에베소서 1장 7절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은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알겠죠. 화제의 중심이 뭐다? 아버지가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성경의 내용이 지금 압축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알집을 만들어주고 그 알집을 가지고 계속 세뇌당하라는 거죠. 가스라이팅 당하세요, 여러분. 좋은 내용 가지고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니니까 가스라이팅 당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요, 여러분 세뇌 좀 당하세요, 제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성경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압축해 놓은 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사건에 가져가서 풀어놔야 돼요. 이렇게 풀어놓은, 그러니까 이걸 잘하자고 성경 읽기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하자는 거는요, 이 압축된 단어를 풀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풀어놔야 될 시간이 있고 그냥 이 압축된 것만 가지고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은 언젠가는 이게 다 풀린다니까요. 성경 읽기는요, 자연스럽게. 이걸 강제로 막 풀라고 하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구나. 지금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도 반복이 계속 3단 논법이 나왔고, 마찬가지예요. 성축하라도 시작해서 계속 3단 논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헬라어의 기법이 그거잖아요. 회중으로 하여금 쉽게 알아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쉬워져야 되는데 쉬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여기서 막 춤이 춰져야 돼요. 왜?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시간을 초월해서 설명해 주고 있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야곱의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었구나. 맞구나. 뱀이 이야기한 것도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넉넉해지기 시작하면요, 바울의 기도가 하나하나 나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넘겨주고 있구나, 나를. 바울의 기도는요, 넘겨주려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나를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세계로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40분 동안 지금 신랄하게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라 막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풀어나왔어요. 여러분도 와서 이 논쟁에 참여하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7절 보면 그분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속전함을 가지고 있으니 범죄의 용서이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른 것이다. 정확하죠. 속전이 뭐다? 하나는 범죄의 용서고 또 한 측면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쳐진 내용이죠.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분의 뜻, 하늘로부터 시작된 뜻과 땅에서 이루어진 뜻이 뭔지를 이 압축을 해서 풀어놓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짜증날 수 있어요. 실증도 나고. 이거 뻔히 아는 내용인데 왜 이걸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럴까요?
원래는요,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데서요, 멈춰 가지고 곱씹어야 돼요. 그리고 학장에 가야 돼요. 얼마나 명확하게 지금 해 놓고 있습니까? 그분의 피를 통해서 속전함을 가지고 있으니, 자, 그 속전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 범죄에서 용서를 받았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른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야만. 그러니까 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느냐? 죄 용서받았다는 거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운동도 계속 하면 실력이 달라지지 나아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을 계속 더 읽으면은요, 깊어진다니까요. 실력이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요, 중단시켜 놓고 있어 보세요.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게 길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자는 거는요, 머물러 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사오니 하고 머무르면요, 나도 모르게 약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약한 부분이 바뀌어 치료가 되는 거는요, 딴 거 없어요.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 보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안 되니까요, 내가. 내가 알아야 성경 읽기가 돼요, 여러분. 내가 알아요.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나의 변화를. 근데 사고하고 철학하고 논리적하고 그런 걸로 접근을 하는 거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한번 여러분이 해 보세요. 어떤 게 나은지,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사고할 수 있는 미천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천이 없는데 사고하면 뭐할 거예요? 거기서 맴도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새로워지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날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고 두고 속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더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겉사람은 쇠약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강의하고 나면 저 녹초돼요, 그냥 몸이. 겉사람이 피곤해 갖고 죽어요, 그냥. 왜 그럴까요? 제가 영양 보충을 안 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할 때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요,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너무 정확하게 지금 실절이 정의해 놨어요. 또 보세요. 8절 가면 그분이 이 모든 지혜와 이해력 안에서, 자, 그분이 모든 지혜와 이해력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욕해 하셨다 그래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뭔데? 예? 나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나와요, 아가페가.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스라이팅 좀 당했으면 좋겠어, 나는. 성경을 읽은 만큼 읽어지는 게 달라질 거예요, 이게 다가오는 게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내가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3 절부터 보세요. 아니 1 절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부여가 뭡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부자 될 거예요 여러분? 없어질 거 부자 될 겁니까? 땅에서 없어질 거 가져가지도 못할 거? 아니잖아요. 내 영이 살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이 빼빼 말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어? 여러분 육안에서 영이 살쪄야 돼요 여러분. 영이 살찌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준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요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AI? 게임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어디 책북이 여기 와요 여러분.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요 여러분.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점점 농도가 어때요? 알게 했대요 비밀을. 감추어졌던 게 알게 됐어요. 제자들에게 비유를 첫 번째 비유를 말하고 나서 조용해지는 시간에 두 번째 비유해 놓고서 세 번째에서 비유 안 하고 기록을 안 하고 설명을 해 주잖아요. 첫 번째가 "이거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는 게 복되도다."라고 그래요. 그게 뭔지 여기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뭔지. 성경을 읽으면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성경 읽기는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래요. 뭘 알자고. 근데 미련한 방법 아니에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성경 읽기는. 그분의 비밀을 안 되니까요. 감춰졌던 비유가 문자가 다 열려버려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요. 성경이 그냥 술술 읽어져요. 그분과 교제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냥 예배예요 그냥. 그냥 찬양이고 그분 안에서 계획하신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른 것이다. 어때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신 방법대로 계획하신 그 기뻐하신 방법대로 되어진 일이래요. 그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건지 안다면요. 구원받았다 이 말을 쉽게 못해요 여러분.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울다니까요. 그냥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기뻐하심을 따른 것이다. 10 절에 보세요. 정한 때에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연합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단어, 알찬 단어만 정확하게 갖다 놓고서 표현을 해 주고 있어요. 경륜, 때가 찬 때. 그럼 여러분 지금 엑크로노스로 성경이 기록 문자들이 어때요? 요날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요날. 요 순간. 그러면 성경 읽던 분들이 지금 이 순간 딱 부딪히는 순간 '맞네.' 팍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팍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가 좀 속이 시원한, 응? 막혀 있던 것들이 빵 뚫리는, 소화가 안 되던 것들이 소화가 되는, 응? 그런 성경 읽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합이 뭡니까, 연합? 연합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연합하게 하셨으니, 연합되게 하셨으니, 그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다. 예,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연합됐대요. 이 이야기가 뭔지 알겠죠? 비밀을 깨달았다는 게 연합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내용이 연합됐어요. 그래서 땅과 하늘의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뭐 있어요? 영생, 영의 세계. 그 하나님의 시간만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있는 대로만 표현하고 끝납시다. 왜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서 66권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만들까? 한 단어 한 단어가 66권이 흘러가게 해요, 지금. 여러분, 그 흘러가는 게 오고 계십니까? 정말 깊은 내용이에요. 로마서는요, 신학의 정수지만요, 에클레시아의 정수는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조목조목 어렵지도 않잖아요. 국문만 알면 읽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된다니까요. 정한 때. 때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카이로스 아니에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성경이 기록돼요.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래요. 근데 그 크로노스에는 카이로스가 들어가 있죠. 시간에 따라서, 차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 읽기는 크로노스로 시작해서 카이로스를 배우는 거예요. 비유로 시작해서 문자로 시작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때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미 창세기에는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때. 그때와 지금 이 때는 어때요? 맞물려 있는 거죠. 노아에게도 시간을 약속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뭔지 이해가 되신다면, 왜 성경에 숫자가 나와 있는지, 왜 연수가 나와 있고, 인간들이 그걸 계산할 수 있고, 그걸 알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 때를 알라는 거예요. 농사를 음력으로 짓고, 그죠? 여러분, 농사는 음력으로 져야 돼요. 음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암만 기후가 이상해져도 결국은 음력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음력에는 윤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윤달이 있을 때는 농사 함부로 지면 안 돼요. 우리 동네가 윤달을 무시하고 일찍 심었다가 피 봤어요. 옥수수 심었다가 일찍 심었다가 다 죽었어요. 다시 심었다니까요. 때라는 게 있다니까요. 때는 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가보세요. 그 종교들 안에는 항상 그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어떤 이야기, 어떤 작은 마을을 가도 다 서사가 있다니까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왜? 바로 여기서 말한 그 때를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그때.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에클레시아의 시간이잖아요. 에클레시아를 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이 알아먹는 그 세계.
여기서 멈춰야죠. 더 이야기하면 안 되죠.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정한 때에 한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연합하게 하셨으니 그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합쳐지는 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지구는 둥그래요. 하나를 담아놨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밖에. 둘로 비춰진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웠어요. 아까 토론하면서요. 자, 11절. 그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상속을 받았다. 아까는 뭘 받았다 했어요? 양자를 얻었다고 했죠. 양자가 됐으니 이제 못 가져와요. 상속의 이야기까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자, 상속 이런 개념들이 너무 익숙한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양자의 개념과 이 상속의 개념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래서 상속받는 걸 뭐라 그래요? 친구다 그렇게 표현하죠.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같은 내용, 종이었다가 아들의 수준에 올라가는 거. 내용이 같아지는 거.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추적해 가는 거거든요.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분이 준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찾아가면은 때가 되는 거고 그때에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을. 그게 지식을 가졌으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정되어진 것으로 일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에 따른 것이며 그분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분의 계획에 따른 그러니까 뭐 3절로 6절에 있는 거나 지금 7절로 시작된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꼭 나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이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가져와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죠.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을 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단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는 체험이 다양해지라는 거죠. 한 가지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거면은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거 당하는 순간 버려버리세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기는 그래야 또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딴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속은 어떻게 해요? 영은 풍성해지고 성장해요. 근데 육은 어때요?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육의 숨을 멈추게 안 되니까요. 호흡이 멈추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알겠죠? 여러분, 호흡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요. 이게 영이라는 걸 알아채리면 호흡이 멈춰진다니까요. 땅에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 연합이 뭔지 알게 되고
그분과 누리는 삶이 뭔지 알게 되겠죠. 정확하게. 지금은 우리는 찰나, 순간으로만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육이 있는 한은 많은 것들이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공생애를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을 계속 알게 돼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걸 요 에베소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계속 재생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가 뭐냐? 바로 예수가 해왔던 대로 말하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럼 말하고 죽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말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선생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좋은 선생이 될 수 없어요. 한쪽 부분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만큼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이고, 길도 안내해주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때에 맞춰서 성장시켜주고 있고, 때에 맞춰서 먹을 거 주고, 때에 맞춰서 기도하게 하고, 때에 맞춰서 다 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영으로 끝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나의 삶도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걸 삶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살아낸다는 거. 제가 이 말을 하고서부터 숙제가 많아요. 살아내는 게 뭘까? 근데 가장 정확한 법은 계속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거 갖고는. 12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는 이제 되게 하셨다. 라고 끝나죠. 결국은 에클레시아가 뭔지 알겠죠.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영광을. 앞에서도 나왔죠. 6절에도 똑같은 표현이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 그죠?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는 되게 하셨다. 뭐가 다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행동과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어떻게 그대로 와서 아들이 어떻게 자기를 내줌으로 그게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경륜의 참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게 성경 읽기죠. 그러니까 이걸 성경 읽기 속에서 찾아내서 줄을 거줘야 그게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연결되고 한 번 연결되다 보면은 계속 성경 읽는 재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성경 읽는 게 재밌어진다는 거는 내 영이 살찌고 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사는 거는요, 내 영을 살찌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되섬기기를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왜 그게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저희 간곡함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를 한번 애써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성경 읽고 성경 읽는 게 내 삶이다. 한번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미치도록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성경을 읽으면요 다 풀어집니다. 강제로 답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요 답이 주어집니다. 제가 주지 못하는 답들 많습니다. 하지 못하는 말도 많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1:1로 가르쳐줘요. 1:1로. 여러분 1:1로 배우는 성경 진짜 신나는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답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에베소서 지금 3절에서 12절까지 되어진 이 과정들이 뭘 반복했는지, 내가 뭘 가스라이팅을 돼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복음은요 한 사람을 완전히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골방에 있죠, 그죠? 근데 골방을 해서 기도하면 열고 나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가스라이팅이 되잖아요. 그 골방이거든요. 그 골방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풀어 제치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러면은 자유, 에클레시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겪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읽는 게 진짜 신납니다. 재밌고. 요즘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도 더 많이 성경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